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6장은 기독교 교리의 입장과 기독교의 구원 방식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서의 중추가 되는 장들 가운데 하나이며 사화를 좌우하는 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따르는 정도와 범위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한 해방을 기뻐하는 정도에 따를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연구하고 나서 어떤 사람도 멍에 아래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은 참된 해방회로의 길을 보여주는 장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23절의 시작에 왜냐하면 for란 말이 앞의 사실과 이 23절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의 번역이 생략되어 있죠. 23절은 실로 사도가 행해온 논증의 결론입니다. 그 논증은 20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절에서 사도는 19절에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죄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권면의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20절로 23절에서 하나의 논증 형식으로 그 이유들을 제시하는데 여기 23절에서 그것을 두 형태의 인생이 이르게 될 마지막을 강조함으로써 그 논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6장 전체의 논증을 요약하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6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논증으로 일관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 6장이 하나의 과로구적인 장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도는 5장 끝에서 그의 주요 진술을 중단시킵니다. 그는 그 중단된 것을 8장 1절에서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6장 7장은 두 논증을 취급한 하나의 괄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 방면에서 그가 1절과 15절에 진술된 괴상한 억측을 논박하기 위하여 전개하고 발전시킨 6장 전체의 논증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는 그러한 억측이 얼마나 엉뚱한 것이며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를 진정으로 이해한 자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임을 논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되풀이하여 말씀드리지만 6장 전체 논증의 요약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5장 마지막 절의 반복임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5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도의 방식을 관찰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도는 보편적인 큰 진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보편적 진술에 있는 부속의 주제를 말하고 또 그것을 약간 정교화시킵니다. 때때로 독자들은 그가 처음 원래 진술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느낄 정도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원래의 진술로 돌아가고 언제나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갑니다. 사도는 바로 여기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5장 21절에서 기본적인 진술을 하였습니다. 두 주요 노선을 따라서 자기의 교리에 반대하는 주장을 거론해 나갑니다. 그는 각각 세밀하게 다룹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진술을 요약하는 마당에서 그가 원래 출발하였던 정확한 지점으로 되돌아오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23절은 어떤 면에서 5장 마지막 절의 반복이며 상세한 면에서조차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23절에 대하여 보편적인 말을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23절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하나의 위대한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분명히 복음 전체를 한 절 가운데에서 진술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요약하고 또는 간단한 어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믿기로 그것은 우리 마음에 메아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상세하게 분석하기 전에 진술의 표면에 드러나는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온 사람은 누구든지 두 가지 가능성만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복음의 메시지는 흔히 그렇게 진술됩니다. 여러분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든지입니다. 여러분은 넓은 문으로 가든지 좁은 문으로 가든지 넓은 길로 가든지 좁은 길로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자문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필연적으로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두 가능성만 있을 뿐입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관점들은 한 가지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사소한 차이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또 구원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들은 하나입니다. 불신자들은 정치적, 사회적 또는 많은 다른 관점에서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구분들은 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구분은 영혼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여 나누어진 구분은 두 가지 가능성뿐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둘째로 이 두 가능성들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완전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전혀 전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이 6장 전체를 통해 그 점을 여러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관점 사이에는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영적 영역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흑 아니면 백입니다. 이 색조에서 저 색조로 점차로 변해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르고 절대적으로 다른 색깔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강조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영적 의미에서 공통되는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 둘은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범법과 죄들로 죽은 자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에 보편적인 요점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본질적으로 이 두 영역은 각자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는 언제나 자기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은 차이가 있지만 언제나 자체 내에서는 초지일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둘은 각자 냉혹한 법칙에 의하여 아주 필연적인 귀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길을 출발하였으면 주어진 목적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길을 출발하였으면 또 완전히 다른 운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둘이 서로 각자 그렇게 다르지만 자체 내에서는 언제나 일관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마지막의 차이를 강조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20절, 21절, 22절에서 다른 차이점들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2절 끝에서는 마지막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그는 21절에서 다른 길의 마지막은 사망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난 다시 한번 그것을 말하겠다. 또한 나는 그것을 힘주어 재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3절은 특별히 이 두 종류의 삶이 가져올 다른 종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비추어 사도의 대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는 세 가지 제목 밑에 그 대조들을 분류한 바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섬기는 상전입니다. 그가 사용하고 있는 유추는 노예제도의 유추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영혼이 직면한 두 가능성 사이의 첫 번째 대조는 우리가 섬기는 상전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그것은 두 가지의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죄라는 상전이든지 하나님의 상전이든지입니다. 죄의 싹, 그것이 한 상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또 다른 상전입니다. 바울은 전에 그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이든지 하나님이든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의 모든 각 개인은 죄에 대한 노예이든지 하나님의 노예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영적인 영역에 중성지대란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누구의 땅도 아닌 지역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한 가지는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누가 우리의 상전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이나 윤리나 행위나 선행이나 그 밖의 모든 것에 관한 논의가 전혀 합당치 못함을 발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였느냐, 그의 이상은 무엇이냐, 그가 얼마나 박애로운 사람이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은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의 상전이 누구냐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물어야 하는 유일한 질문입니다. 그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비록 그가 모든 덕행의 모범이라고 하여도, 그가 많은 선을 행한 자일지라도, 그가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대번에 교회에 나오는 어떤 이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보인다 해도 그것은 그에 대하여 참된 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묻는 한 가지 질문은 너희가 누구를 섬기느냐, 너희가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 너희의 상전이 누구냐, 죄냐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위한 싸움에서 가장 중대한 요점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멋지고 아주 많은 교양을 갖추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하는 훌륭한 사람들, 선행과 윤리에 대하여 아주 박식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훌륭한 사람들을 보라. 그것이 그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사도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신자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 거짓 사도들과 그들 유별난 교사들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그것을 앞으로도 하리니 이것은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자기들이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처럼 드러나려 하는 그 기회를 내가 그들에게서 끊어버리려 함이라.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그 점이 명확하게 진술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들로 나타냅니다. 사도는 말하기를 고린도 신자들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되거나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속은 것 같이 속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빛의 천사들로 가장하는 점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요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 것은 그들의 상전도 그런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상전을 닮아 같은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국은 우리가 그들이 행하는 선에 의하여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이 말하는 선하고 훌륭한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질문만 있을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지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닐진데 그 모든 것은 죄와 사탄의 노예로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러한 사람들이 대중들에 의해서 찬양을 받고 추종을 받는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놀라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차라리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것은 전혀 온당치 못해. 그것은 내가 관심을 둘 바가 아니야.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들과 같은 범주에 들어있어. 그들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에 불과해. 그렇게 말하고 주장합시다. 우리는 선함의 애양만으로 미혹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상전이 누구인가에 따른 것입니다. 사도는 16절에서 그 모든 것을 말하고 다시 그것을 여기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요지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상전 사이에 완전한 대조를 보았으니 두 상전을 섬기는 조건이나 계약 사이에 완전한 대조점들을 상고해 봅시다. 그것들은 완전히 다르고 공통점이 전혀 없습니다. 한쪽은 싹시요,
다른 한쪽은 선물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사도가 사용한 말은 로마 제국 내의 군인들과 노예들에게 주어졌던 배급에 대하여 쓰여졌던 말입니다. 그들은 노예로 일하고 식량을 배급받고 아마 얼마의 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죄의 배급입니다. 그것은 벌어들인 것이고 응당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공로로 받은 대가요, 섬김의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노예들에게 주어지는 이 배급을 결정하는 이는 누구이며 무엇이 그것을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물론 율법이 그렇게 합니다. 삭스를 결정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런 삶과 행위의 결과로 돌아갈 것을 아주 명백하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사도는 5장 20절 이하에서 말하였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은 언제나 함께 간다는 것이죠.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는 4장 15절에서 사실상 동일한 개념을 만났었습니다.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과 죄는 함께 갑니다. 바울은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죄, 사망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이 가르침은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도 발견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쯤에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인 사람들에게 배당되는 배급이 사망이라고 결정하는 것은 율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는 이 원리가 아주 분명히 진술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모든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에 의해 중개되어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범죄와 불순종마다 정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응당한 대가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보응이요, 바울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우리는 율법이 냉혹한 법적인 방식으로 결정한 삭과 배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혼은 죽으리라고 율법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어지고 받는 할당량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선물, 값없는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며 정당한 보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는 공로에 따라 베풀어지는 은총이 아닙니다. 전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긍휼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시종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원리입니다. 그것은 5장 21절 이후에 우리 앞에 있는 죄와 은혜 사이의 큰 대조 중 가장 영광스러운 국면입니다. 이는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구원 방식의 진리입니다. 1장 16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사도는 3장 21절에 이르게 될 때 이 같은 방식을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3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놀라운 진술들을 반복하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두 상징은 다릅니다. 두 경우에 있어서 섬김의 차원도 역시 완전히 다르고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각각 이르게 되는 마지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구절은 특별히 그 마지막에서 차이가 남을 강조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우리들에게 그 마지막에서 어떻게 도달하게 되는가를 말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경우에 있어서 그 단계들은 불순종, 불의, 부정과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 노예는 언제나 그 노선을 따라갑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와서 맨 먼저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불순종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불순종이 첫째 단계였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는 순간 불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 19절에서 보는 대로 부정으로 나아갔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불법에서 불법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죄가 나아가는 단계들입니다. 그 반대편의 단계들은 역시 16절에서 묘사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순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의는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사도의 주요 관심은 우리가 이 두 노선들을 따른 두 노예제도에서 미치게 될 마지막이 다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르게 되는 결국은 죽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의 노예면 그들을 가공할 단계들을 거쳐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바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모든 형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불순종하는 순간 그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육체적인 죽음도 내포한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죽도록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죄의 결과로 그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는 죄의 노예의 비근한 결과들보다 죄의 노예가 얻는 최종적인 결과, 그것의 궁극적인 운명에 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해온 것과 같이 한동안 그것은 부정과 불법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나 죄의 최종적인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도가 의미하는 것의 가장 좋은 설명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여러 번 나온 용어에서 발견됩니다. 곧 둘째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죄의 싹, 죄가 이르게 되는 마지막은 둘째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도는 하나의 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른 모든 이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죄의 싹은 둘째 사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의 궁극적인 운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의 덕과 사랑스럽고 고상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감화에서 영원히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과 불법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더 나아가 소생함이 없이 더욱더 악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닫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용된 표현이 묘사하는 바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고 사망과 지옥이 거기에 던져지고 마귀 자신도 던져지게 됩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노예들이 가는 종착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영원히 존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다른 이들과 같이 계속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가장 작은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특별히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정의하였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참된 삶입니다. 사망은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충만한 정도로 그분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의 복됨과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거룩함과 없어지지 않을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존재할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보며 어린 양의 빛 안에서 살고 영원히 완전히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결국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되신 주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사도는 다른 곳에서 그것이 면류관을 받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게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렇지 사도는 위대한 사람이요 특이한 성도니까 하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은 완전한 성화입니다. 우리는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황홀한 정령을 즐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그 아들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고 모든 국면에서 완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극소의 죄와 악의 혼합이 전혀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죄가 없을 것이고 탄식함이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이별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섞이지 않는 절대적인 영광이요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자신의 완전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방면에서의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영, 혼, 몸, 전인이 죄의 모든 자취나 흔적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완전히 영원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아담까지도 누리지 못하였던 것일 겁니다. 아담은 타락 전에 완전하고 무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담이 가졌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이 끝까지 순종하였더라면 아담은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고 타락했습니다. 만일 그가 계속 순종하였다면 그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목표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당연히 누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 1장 9절에서 그것을 이는 너희가 너희의 믿음의 결말 곧 너희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여기서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였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관해 성경에 모순되어 보이는 것을 주목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먼저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작은 모형으로서 제1차적인 높아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충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였듯이 이러므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면류관을 받을 날이 더 가까워 옵니다. 그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 면류관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대주점은 셋입니다. 곧 두 상전, 두 섬김의 차원, 우리가 도달할 두 목적지입니다. 그것은 대주의 사실을 완전히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23절의 끝은 아닙니다. 사도는 그와 같은 것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대조를 묘사하고 난 뒤에, 즉 상전, 섬김의 차원, 목적지를 말하고 난 뒤 그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복되신 이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통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는 이 말을 하지 않고 말을 끝내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5장의 마지막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6장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설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말을 하지 않고는 말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그 말을 붙이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결코 그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는 길과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길을 상기시키는 것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도와 같습니까? 혹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주님을 잊고서 적당히 마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공되고 약속된 복된 장래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그 안에서 그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흠없는 순종의 삶, 우리 대신 받은 속죄, 희생, 죽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바울은 5장 9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졌느니라.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성육신적인 삶, 순종, 고난, 죽음, 장사, 무덤, 부활, 승천, 성귀, 영원한 영광 중에 하나님 보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으로만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킵니다. 이것은 이 6장의 교리의 큰 테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이 다양한 추론들을 끌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권세와 통치와 지배권을 우리에게 행하지 못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권능이 지극히 크심을 압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구속의 계획과 체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며 나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그분은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하고 지시하여 가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여 주고 우리에게 이해하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로 거룩함을 이루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분의 역사는 점진적입니다. 성화는 계속되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끝맺음을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은 자신 위에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했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묘사하기 위해 애쓴 영광, 그 영광으로 많은 아들들을 인도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전체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러한 것들이 없는 완전하고 점없고 죄 없게 될 그 영광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설교가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또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라고 추측하게 한다는 것만큼 개상하고 어리석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는 그러한 추측을 비웃어버립니다. 사실상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신칭의의 전체 목적의 마지막은 영생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임을 알 수 없느냐? 어떻게 그러한 목적과 계획이 죄를 조장시키는 것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사도가 결국 그들의 주장을 비웃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정확히 죄가 가져오고 나타내는 모든 것의 정반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연합된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정반대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며 그분의 모든 방식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간사함이 없고 더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의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설교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죄짓도록 용기를 북돋운다고 추측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그러한 복음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울의 비평자들로 하여금 그의 이신칭의의 설교가 죄짓도록 충동하고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하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진술들과 그러한 복음들에 대하여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모든 부정과 불의와 유익하지 못한 성격을 가진 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것이 결국 끝없는 고통의 둘째 사망으로 확실히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 속에 어떠한 것이 그로 하여금 이런 것을 듣고 일부러 그것을 거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까? 복음과 복음이 주는 값없는 구원의 선물에 대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거절케 만드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오직 유일한 설명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며 사탄의 노예들이며 이 세상 신에 의하여 눈먼 자들입니다. 또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두 종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방면에서 살펴봄에 따라서 또한 그 영광을 거절하고 일부러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 누구든지 무엇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가 하고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유일한 답변이 있는데 그들은 범법과 죄들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설명합니까? 우리는 본질상 자연적인 출생으로는 그들과 다 같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까? 그것은 은혜,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에 넘치는 부요 때문으로 돌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인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우리 전체를 사로잡아 우리를 다루어 6장 12절, 13절, 19절의 권면이 이치에 극히 맞는 것이며 필연적인 것이라고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죄에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죄로 우리 죽을 몸에 군림하게 해서도 우리의 시체를 불의와 죄의 병기나 종으로 들여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알았으니 우리는 반드시 그 권면을 기꺼이 복종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기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의의 병기와 의의 종과 수단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